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의 본문을 통하여 다름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언약 갱신에 있어서 절기에 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하산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18절로 28절은 언약에 갱신하기 이전에 그 언약의 조건으로서의 절기법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봤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 능력을 통하여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날, 즉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너희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편안하면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상실한 채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움이 대부분 죄와 연관된 것이 많다라는 게 그것이 위험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문화를 마주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것을 지키는 것보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 즉 이방인의 문화를 보고 새로워 보인다는 둥 또는 화려하고 힘있게 보인다는 둥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알고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3절에 엄하게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시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21절로 26절의 말씀에 안식일과 77절, 수장절, 유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제한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기 위한 평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7절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음을 선포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들은 1차로 시내산에 모세가 올랐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시내산에 다시 불러주신 두 번째 언약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결렬된 첫 번째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을 다시금 주시는 의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성으로 29절로 35절의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시내산 언약 갱신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하산하여
백성들에게 언약의 조건인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의도하여 이런 빛을 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도 자기 얼굴에 이런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할 때 다시금 강조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곧 이방 민족과의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태도는 다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다름이 있을 때 비로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낸 원칙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지 않은 떠돌이 텐트족입니다. 국가로서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영토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가득한 땅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기타 다른 이방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있을까요? 먼저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은 자기들만의 신을 세워 이 땅을 우리에게 하사했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그 우상을 신격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만 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접하는 접촉점이 생겨날 것입니다. 농경문화, 유목문화, 자녀교육, 주거문화, 모든 문화 속에 숨겨진 우상들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이 땅은 어떻게 오게 되었고 이 땅은 누가 허락하였으며 그 허락하신 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을 때 비로소 신자로서의 세상에서 다름이 나타납니다. 다름. 이방 문화 유혹 앞에서 다름을 보여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했고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여 걷는 여정들을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3, 4대가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함께 있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외면적으로부터 다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심지어 얼굴 빛부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향수샵에 들어가서 나오면 향수 냄새가 나죠. 그러나 가죽샵에 들어가면요 찌든 냄새, 가죽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향나무에 도끼질을 하면요 그 도끼에서는 향이 묻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사신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진정한 사신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신으로 세상에서 다름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정직과 공의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름이 곧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자로서의 다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생받기 이전과 중생받고 나서의 다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신자됨, 즉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다름입니다.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할까요?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고 또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말과 삶과 정체성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다름이 없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나 같은 부류인데, 너나 나나 같은 부류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쟁기가 지나간 밭은 흔적이 고랑이라는 것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흔적, 곧 캐리그마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컴퓨터 클릭부터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방위로 세상과 다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러한 다름이 우리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의 빛난 얼굴을 교만한 마음으로 의기양양하며 길거리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됩니다. 사실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는 분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사신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 더욱 다름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화,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다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름. 이 놀라운 이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다름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